하나님 말씀 사사기 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사사기 4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오늘 7월 9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7월 9일자 본문 사사기 4장 1절에서 10절 교독합니다. 에봇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롯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 라피돈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정류나무 아래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암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어제는 에훗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제 또 넘어가서 드보라 얘기를 지금 시작을 합니다. 에훗이 죽자 이스라엘이 다시 악을 행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번에는 하솔 왕 야빈을 통해서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대를 받게 했습니다. 그에게는 시스라 장군이 이끄는 철병거 900대가 있었습니다. 그거 기세에 눌려서 완전히 압도당한 것이죠. 그때 사사가 여선지자 드보라였습니다. 드보라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승리를 주신다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이스라엘 바락 장군에게 전합니다. 하지만 바락 장군은 싸움에 나가는 것을 주저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드보라가 함께 가면 나가겠다, 출전하겠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드보라는 함께 갈 것이다. 함께 가는데 너에게는 영광이 없을 것이다. 시스라 철병거를 이끄는 900대 이끄는 시스라는 여인의 손에 하나님이 파신다고 했다. 그럼 처음에는 저는 이게 여인이라고 했을 때 드보라인 줄 알았어요. 드보라. 나중에 아니라는 게 나중에 등장하지만 아무튼 가기는 가는데 너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니까 그러나 너에게는 영광이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내용이죠. 오늘 말씀을 이끌어갈 질문은 이겁니다. 무엇이 더 강한가? 무엇이 더 강한가? 오늘 첫 번째는 1절에서 5절까지 얘기인데요. 하나님의 사람이 강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죠. 하나님의 사람이 강하다. 참 이스라엘 백성들은 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죠. 여러분이 봐도 어떻게 그렇게 쉽게
역사의 교훈도 얻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돌아설 수 있을까? 왜 배우지 않을까? 왜 되풀이가 될까? 뭐 이런 아쉬움이 늘 이들의 삶을 보면 있어요. 1절에 보면 에우스 죽자 또다시 못된 옛날 버릇이 나오죠. 하나님 보는 앞에서 악을 저질렀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은 그래요. 우상 숭배에 빠지고 가나안 이방 문화에 젖어들고 하나님 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악의 시작이죠. 하나님은 이번에는 2절에 보니까 하솔 왕 야빈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학대하도록 사용하셨어요. 학대의 주체자가 누굽니까? 표면적으로 보면은 하솔 왕 야빈이에요. 그러나 그 들어가면 뭐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용하셨어요. 카드를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압제한 것이죠. 학대했다 그랬어요. 학대. 전에는 에우스 있을 때 누가 모함이죠. 몇 년이었죠? 18년. 이제 이번에는 20년. 점점 기간이 막 늘어나고 있는데 왜 늘어날까라고 생각해 보면 이것도 뭐 의미심장한데 물론 단축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만큼 깨닫고 돌이키고 회개하는 시기도 그만큼 늦어진다는 의미도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꼼짝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들에게는 철병거 900대를 이끄는 시스라 장군이 이끄는 철병거 900대가 있었어요. 철병거가 뭔가 철로 만든 병거겠죠. 그죠? 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만 해도 가나안은 이미 철기 문화가 시작됐는데 여전히 이스라엘은 청동기 문화에서 못 벗어난 때였어요. 칼이 보편적이지 않았던 때예요. 철로 만든 칼이. 그러니까 저들한테 꼼짝도 못한 것이죠. 참 가나안 정복 전쟁을 승리로 이긴 것이 기적 같은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하신 거죠. 철병거 지금으로 치면은 거의 첨단 무기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 지금 뭐 철병거가 뭐 만대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요즘 같으면 무기로 뭐 꼼짝 이건 아무것도 아니지만 당시의 기준으로 보면은 이것이 엄청난 압도적인 그것 한두 대도 아니고 900대가 막 우르르 몰려와서 막 쳐대면은 그거 감당이 안 되거든요. 철은 뭐 그거 쉽게 깨지도 않고 거기에 완전히 눌려가지고 우리나라 일본이 들어왔을 때 처음에 임진할 때 조총이라는 거 걔네는 빨리 포르투갈에서 그걸 받아들여 가지고 신식 무기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게임이 안 되죠. 뭘 활 써갖고 되겠어요. 총을 쏘는데. 그래서 완전히 압도당하고 전멸당했잖아요. 늦어가지고 그런 일 늦어가지고 아무튼 그래서 꼼짝도 못하고 압제를 당하는 그런 꼴이었어요. 그 적들이 굉장히 강하게 느껴지니까 힘을 못 쓰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여선지자 드보라를 들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어요. 우리가 적들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하나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고 하나님과 얘기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전달하고 시행하는 사람 앞에 적들이 아무리 많고 강해 보여도 강한 것이 아니죠. 지금도 사람들은 누구를 강대국이라고 합니까? 어떤 나라를 강대국? 요즘은 뭐 미국이 옛날 같지 않아서 많이 러시아는 뭐 이제는 이번이 끝나고 나면 이제는 완전히 위상이 추락할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지금도 사람들은 강한 군사력, 경제력 이런 것을 국력이라고 말하면서 그런 나라를 강대국이라고 얘기를 하죠. 지금도. 근데 저는 영적인 눈으로 보면 어떤 나라가 강한 나라인가?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나라가 강한 나라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듣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그런 나라가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나라가 저는 더 강력한 나라라고 생각해요. 가나안 농군학교
저 김용기 장로님 그 표 있잖아요. 가난농락교. 조국이여 안심하라.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 뭐 이런 표현 있잖아요. 조국이 안심할 수 있는 것은 뭐라고요? 무기가 강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저는 여선지자 사사가 뭐 하는 사람이냐면은 오늘 나오잖아요. 사사가 5절에 보면 종려나무 아래 거주했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다가 뭘 했다고요? 재판을 받았다 하잖아요. 사사가 하는 일이 싸움하는 일이 아니에요. 뭐 하는 일이냐면 평상시에는 우리 자꾸 뭐 전쟁에서 이기고 구했다 뭐 이런 얘기를 주로 기억하는데 맨날 어떻게 전쟁만 하겠어요. 주로 하는 일은 뭐냐? 옳고 그름에 대해서 판결을 해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묘하거든요. 죄인들 보세요. 다 자기 죄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한 명이라도 있던가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뭐 얼마 그 젊은 애가 광주에서 애 죽인 사람 보세요. 젊은 애를 뭐 감옥에 들어가서 뭐 자격증을 따겠다는. 나 진짜 보면은 이 죄인이 어디까지 죄인인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어디까지 악한가 사람이. 어디까지 악해 악인이라고 말할까?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더 악할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절대 죄인은 자기가 죄인이라고 여기지 않아요. 다 이유가 있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많은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려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무리 악이 세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사람이 있는 한 그 나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강하다는 것. 철병거 900대가 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강하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무엇이 강한가? 6절 7절인데 하나님의 약속이 강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두보라는 이스라엘 백성의 사사로 활동했어요. 사사는 옳고 그름을 판정해 주는 거예요. 이런 나라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옳고 그름이 완전히 망가진 시대 아니에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사사 시대를 이미 진입했잖아요. 그죠? 안타깝지만 우리가 그런 시대예요. 지금 다 자기가 옳대. 자기가 잘못했어요. 자기가 내 생각이 틀렸네. 이런 사람 보셨어요? 다 자기가 옳대잖아요. 근데 그런 옳고 그름이 상실된 시대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절대 진리인 하나님의 진리 앞에 하나님이 기준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야. 선과 악의 기준이야. 무엇이 공이고 무엇이 공의가 아닌 것에 대한 기준이야라고 뭘 해야 되죠? 드보라 사사처럼 우리가 판사가 되라는 게 아니라 삶으로 이렇게 사는 게 옳은 거야. 이렇게 하는 게 바른 거야. 이게 공의로운 거야라고 우리가 바로 사사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걸 다 막 사람들이 타협하고 다 그렇게 넘어가고 그래도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라고 하고 정말 올곧게 살아가는 사사 같은 사사가 있어야 될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가 드보라가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의 계시를 듣고 바락을 부릅니다. 바락을 부르는데 그 사람이 이제 그 6절에 보면은 이제 바락이 이제 싸움에 나갈 장군이죠. 그리고 하나님 명령을 전달해요. 이거는 드보라의 생각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입니까? 하나님 명령이에요. 하나님 명령. 하나님은 그거 통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납달리와 스불론 지파를 딱 꼭 집어요. 이렇게 둘이 납달리, 스불론 자손 지파 10,000명 숫자도 정해요. 그리고 어디로 가라냐면은 완전 작전 다 하나님 얘기해 주는 거예요. 다볼산으로 올라가라. 7절에 보면 그러면 시스라가 이것들이 또 왜 건방지 까불고 있어 이러면서 이제 900대를 거느리고 시스라가 나올 거다. 어디로 나오냐면 기손각으로 나올 거다. 와, 하나님 정말 이러니까 하나님이시지. 이렇게 하면 적이 어떻게 나올 거다. 어디로 진칠 거다. 어디로 가면 어디 나올 거다. 다 얘기하시잖아요. 다. 여러분 느껴지세요? 지금 드보라가 다 얘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싸우면 승리할 것이다 라고 7절에 얘기하잖아요. 이건 드보라가 자기 생각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음성을 듣고 전달하는 거죠. 자, 드보라의 명령은 매우 구체적인 거 여러분 느껴지세요? 누가 나갈지, 얼마나 나갈지, 어디로 나갈지, 어디서부터 싸울지 전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뭐 할 것이다? 승리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죠. 전 이보다 더 강력한 것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은 자신이 한 말에 책임을 지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약속대로 이루어진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약속의 말씀으로 붙들고 그 말씀대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하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사람처럼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이 한 말에 책임을 지시는 분이기 때문에, 말한 대로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무리 훌륭한 작전이나 강력한 무기도 하나님의 약속보다 더 강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생사복을 결정하고 또 주관하는 만물의 통치자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적들이 아무리 강하게 철병과 900 아니라 9,000대가 나와도 하나님의 약속 앞에 꼼짝도 못한다는 것. 하나님의 약속이 더 강력하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약속을 믿음으로 취해야 된다는 것,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줄 압니다. 세 번째 얘기는 8절 10절, 무엇이 더 강한가? 하나님의 동행이 더 강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이 동행하는 것이 더 강하다. 드보라의 이 말을 전달받은 바락은 뭐죠? 그대로 안 합니다. 그대로 하면은 이런 시대가 오지도 않았죠. 주춤하죠. 하도 900대에 눌려가지고 그리고 살고 있었던 때라 이 말이 믿겨지지가 않죠. 확신이 없죠. 그래서 이제 핑계를 대는 거예요. 핑계를. 또 안 하자니 좀 그렇고 사사한 건데, 또 안 하면 믿음 없는 사람처럼 보이고 그럴 것 같으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드보라한테 같이 동행하면, 같이 자신과 동행하면 뭐 하겠다? 출전하겠지만 드보라가 같이 가지 않으면 뭐 하는 거예요? 자신도 가지 않겠다. 드보라 뒤에 숨겠다. 왜? 싸움에서 이길 자신이 없는 거예요. 자기는 철병거 900대에 당해왔으니까. 그래서 드보라가 뭐라 합니까? 참 뒤에 여인들 뒤에 숨어요. 그런데 보면 드보라가 뭐라 그러죠? 반드시 내가 함께 갈 것이다. 리더는 이런 거예요. 리더는 네가 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내가 앞장서서 가는 거예요. 함께 갈 것이다 라고 하지만 너의 그 의심과 불신 때문에 뭘 얻지 못할 것이다? 영광을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예언 겸 책망을 합니다. 만약에 그렇습니다,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가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담대하게 나가 싸워서 이겼다면 바락은 어딥니까? 이스라엘 영웅이 되죠. 물론 하나님이 하셨지만 바락 장군이 큰 승리를 거뒀다라고 백성들로부터 얼마나 칭송을 받겠어요. 그죠? 근데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이제 너에게는 이기게 하시겠지만, 하나님이 물론 나도 가고 하나님 이기게 하시지만 너에게는 영광이 없을 것이다. 만약에 드보라가 동행했는데, 여순자 동행하면 적들이나 백성들은 드보라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이겼다, 드보라가 선지자가 이기겠다라고 바락 장군보다 드보라를 더 높게 평가하겠죠. 여기서 보면 바락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쳤어요. 그럼에도 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하나님은 예언하셨어요. 무엇이 강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강한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군사와 강력한 무기도 소용이 없죠.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도록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고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이 승리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나 혼자 가면 안 되고 나 혼자 뒤쳐져도 안 되고 보조를 맞추는 거예요. 제가 지난 목자 수련회, 연합 수련회에서 이용준 목사님 그 얘기하잖아요. 제가 목회 칼럼 썼잖아요. 은혜 받아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그러잖아요. 나에게 오라 쉬게 하리라. 얼마나 좋아요. 초청하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 쉬는 방법이 뭐예요?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는 거예요. 그건 뭐야? 멍에는 또 일시키게 먹는 거 아니야? 난 그게 싫어가지고, 멍에가 삶의 무게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내가 지쳐서 왔는데 뭘 또 배우라고? 날 멍에를 또 씌운다고? 이런 생각을 하면 오해란 말이에요. 오해. 그게. 그래서 그 멍에는, 우리는 소 한 마리가 끊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이 뭐죠? 두 마리가 힘을 더 받치기 위해서 하나는 배우고 하나는 리더가 있는 거지. 소도 보면은 썰매개도 리더가 있듯이 소가 더 능력도 있고 경험도 많고 그런 소가 있고 옆에 보조하고 배우면 나중에 이제 큰 이제 리드 소가 될 그 소가 있고, 그럼 둘이 동시에 멍에를 맨다. 그럼 둘이 어떻게 해야 돼요? 호흡이 착착 맞아야 돼요. 2인 삼각하듯이 둘이 발목 메고 뛰듯이 둘이 하나 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주도해 가는 건 누구예요? 경험 많고 힘센 그 일소가 주도해 가는 거예요. 그냥 옆에서 뭐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같이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동행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비유를 들고 2인 자전거 있어요. 앞에 운전도 하고 페달도 밟고 뒤에는 앉아가지고 오빠 달려 그러는, 이제 그 페달에 놓기만 하고 그 뒤에 있는 그 배웠잖아요. 연애할 때만 이렇게 자전거 타는 거. 아니면 오리배 생각해요. 오리배 2인용이 있으면 어떻게 되지? 그 뭐 레일바이크도 똑같아요. 다 원리는 똑같아요. 누가 혼자서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고 옆에는 뭐죠? 딱 보조를 했고, 그 사람도 안 하는 건 재미가 없으니까 신용 내기 위해서 페달도 주고 뭐 그래요. 근데 뭐 누가 힘을 냅니까? 예, 운전하는 사람. 운전은 누가 합니까? 그 옆에 있는 사람이 하는 거죠. 그럼 옆에 있는 사람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타고 있는 있어야지. 그래야 그 바람도 맞고 기분도 나고 생생되고 신용하는 거지. 신용 같이 뭐 하는 것처럼 신용하는 거지. 맡기면 되죠. 토스하면 되죠. 다 맡기죠. 내가 막 신경 쓸 거 없죠. 어디로 운전해야 될지, 힘을 어디서 받아야 될지, 힘을 내야 될지 이런 건 내가 하는 거 아니죠. 그냥 나는 그 옆에 그냥 뭐 하는 거죠? 있으면 되지. 그럼 하나님이 다 하시지. 이게 동행이라고요. 정말 이해하셨죠? 주님이 왜 강한가? 우리 혼자 하려니까 다 힘들고 어렵고 막 버겁고 막 죽겠는 거예요. 이 될까 말까? 바락같이 되는 거예요. 바락같이.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그냥 하라는 대로 하면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나는 그냥 신용만 하는 것처럼, 겉으로 보이기만 하는 것처럼 보일 뿐이라 이 말이죠. 이게 바로 강하고 승리의 비결인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살기를 축복합니다. 원래 8절 말씀인데요.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함께 가면 내가 가리니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안 가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바락이 군사를 이끄는 장수지만 여선지자 드보라보다 참 약하죠.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지를 못하니까 주저하는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보다 보이는 드보라의 동행을 더 의지하는 모습을 지금 보이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런 연약함이 바락에 있어도 불구하고 약속대로, 드보라에게 한 약속대로 승리를 줄 것이죠. 하지만 드보라의 말대로 그에게 돌아갈 영광은 없어요. 오늘 한 여인이 시스라를 그 시스라가 군대 장관이거든요. 900대를 이끄는 장군, 적군의 장군이죠. 여인의 손에 팔 거다. 그래서 처음에는 요까지만 읽으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죠? 아, 드보라한테 판단 얘기구나. 아니에요. 여러분 사상이 통통하면 알겠지만 전혀 뜻밖의 인물이 등장해. 야엘이라는 여인이 그 시스라를 완전히 그냥 즉사시켜 버립니다. 그에게 돌아갔잖아요. 그 영광이. 한 여인이 어이없이 죽었어요. 시스라 장군은.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 존귀하게 쓰시고 우리에게 영광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걸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무엇이 강한지에 대해서 이제 쭉 설명했는데, 오늘 말씀 붙들고 20장 찬양지 20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주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20장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것이 훨씬 더 강해요. 우리 자꾸 눈에 보이는 철봉거 900대가 더 강한 것처럼 얘기하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연히 일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늘 어떤 자세를 취하냐면 바람과 같아요. 반신반의하는 거죠. 안 가자니 찜찜하고, 그래서 자꾸 뒤에 숨으려고 하고, 같이 가면 가겠다고 그러고, 이게 우리의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영광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기는 보는데 그것을 직접 경험하지 못하고 그런 거죠. 우리도 하나님이 무엇이 더 강한 것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세상에서 적들 앞에 위축되지 않고 믿음으로 돌파하며 나가게 달라고 주의 외침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하나님, 하나님, 저희도 보이는 것을 더 믿고 의지할 때가 많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철병거가 더 무섭게 다가옵니다. 철병거를 이끄는 장군을 하나님의 사람 드보라보다 더 강하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보다 보이는 무기와 군사의 마음이 녹습니다. 저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강력한 무기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에 책임을 지시는 분임을 믿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전에 하나님 앞에서 악을 그치고 경건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깁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사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